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실감 나잖아요. 자기가 드는 나이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 여러 어르신들 계신데 좀 송구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월이 자기 속도만큼 한 90대신 분들은 9km 정도로 가는 게 더 좋은데 90이면 90km로 가는 거 같으실 것 같고 저는 60km에 다가오니까 60km 조금 못 미치게 그런 속도로 가는 것 같은데 꽤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고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인 것처럼 그렇게 빠르잖아요.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들이 점점 가까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들이 점점 빨라지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젊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빨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오늘 아침에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선풍기를 좀 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앉아서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 돌려도 그러면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보통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되면 건전지가 없나 확인해 보죠. 그러면 뒤에 뚜껑을 열고 리모컨 건전지를 뺐다 끼면 작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확인해 봐야죠.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비슷하게 줄이 연결된 것 같아도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똑바로 꽂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오늘 또 오후에 아까 성경 봉독을 하고 선풍기를 또 틀어봐야지. 근데 또 빠져 있어서 저걸 꽂을까 말까 하다가 꽂자. 그리고 꽂았어요. 꽂으니까 선풍기가 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 점점 하루하루 줄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2020년 7월 한 달, 그리고 2020년 남은 6개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남은 날들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풍기야 뭐 꽂으면 되죠. 꽂으면 되고 전원은 연결하면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떨어져 있으면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 순간을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개 교회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이제 4대 교회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세월이 가는 것 빠른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고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면 깨끗하게 잊어 잡수시는. 그리고 또 서머나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 조금 기억나고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또 반복하면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얼마나 내용을 아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들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진리를 지켰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됐어요. 그 사랑에 좀 부족함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칼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보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어려운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자리에도 서머나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죠. 칭찬.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들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주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었어요. 봉사도 있었습니다. 참 그것만 해도 훌륭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뭘 책망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는데도 내버려 뒀습니다. 왜 내버려 뒀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상의 신전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에 있는 그 지역은 우상의 신전이 많이 있고 또 화폐를 만드는 로마의 화폐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화폐는 우상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화폐들을 만들면서 또 거긴 길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회사라든지 어떤 기업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죠. 그런 경우 뭔가 시작하면 공장을 시작하나 그러면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소리를 못 나고 그렇게 그냥 묻어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믿지만 뭐 우상 섬기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점치는 것들 재미로 해. 재미로 하죠. 재미로 하는데 그 재미가 여러분의 내리에 콱 박혀서 7월에 귀인이 만날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귀인은 주님을 만났는데 뭘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짝이 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세상의 모습들을 닮아가서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받죠. 그리고 오늘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를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외우기 좋게 4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죽을 사자. 물론 죽을 사자는 아니죠. 그 터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남서쪽에 있는 한 교회인데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이 교회가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건 다릅니다. 잠자는 것도 멀리 보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 다르죠. 깨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으면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숨쉬고 있긴 숨쉬고 있는데 그 숨쉬는 것이 그냥 숨만 쉬지 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 4개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하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어떻게 돼요?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죄를 그냥 용인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쯤은 그냥 참고 넘어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직장을 선택할 때나 직업을 선택하나 뭘 선택할 때 아유 지금 힘든데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어떻게 직장 다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단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든 일을 만나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일터를 구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본인들이 그 일 할 때 내가 힘드니까 이거저거 그냥 어떻게 내가 다 고생마치 하겠냐. 뭐 교회 주일날 갈 수 있으면 가지만 못 가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 하면 여건이 좋아져도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힘써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주변이 다 우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린 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마음 가져야죠. 어떤 가정의 아들하고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키우는데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서 좌판 또 길에서 좌판 놓고 사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 잘해요. 주일날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일주일 7일 동안 벌어도 먹기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가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냥 쭉 늘어지는 풀같이 그렇게 몸이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월요일날 나가요. 참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훌륭하신 분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중에 버는 돈의 10의 1조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이게 정신이 온전한 건지 우리가 다 벌어도 그 조금 벌어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참다 못해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형편 나아지면 그때 11조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좋죠. 지금 교회 가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11조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 전 책에서 봤는데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랬대요. 아들아 우리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네가 무슨 형제가 더 많니 아빠가 있니? 아무도 없어. 그런데 믿음마다 없어지면 어떻게 했니? 믿음마저. 믿음마저 없어지면 안 되잖아.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 없어도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갖춰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이런저런 걸 놓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냥 끝나면 섭섭할 텐데 그래야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도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 붙잡고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안 들어와요. 전원이 꽂혀 있어야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인생은 절대로 올바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그래야 전원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인생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삶을 삽니다.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데 뭘 하시든지 간에 주님과의 전원이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북교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전원이 꼭 연결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돈 많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어도 우린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야, 너 뭐 필요하니? 아, 제가 돈 조금 필요한데요. 아, 돈 조금. 아버지는 더 주실 거예요. 뭐 조금이야. 많이. 또 내가 뭐 건강이 좀 안 좋은데 아버지는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또 내가 연약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안 들어온 사람이 둘이 있어요. 둘. 누군지 짐작하시죠? 근데 하나는 짐작 못할 거예요. 제 아내도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해요. 저희 딸도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합니다. 저도 어떤 데는 제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해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와서 제 방에 앉아있으면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 놀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 들어갈 때 노크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누구냐? 자, 잠깐 길을 잃은 분들이 제 방에 쑥 들어와요. 왜냐하면 잘 모르고 그냥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놀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대답하려고 하니까 나가셔서 대답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들어올 때는 노크 안 하고 들어올 때 있어요. 노크하고 들어올 때 많지만 노크 안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아빠 놀랬지? 놀라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방문을 노크하세요. 아니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주님께서 반기실 거예요. 그 주님과 전원이 연결된 삶이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가 쭉 연결되면서 두아디라가 점점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믿음을 잃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같은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면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면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 둘이지만 예수 믿는 것의 신앙의 차이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수십 년의 믿음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한 30년 다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저를 돌아보면 30년 세월만큼 내가 믿음 생활하느냐 하면 다 부끄럽죠. 다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제가 동순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육자들이 큐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들이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때 생명의 삶을 했어요. 생명의 삶을 할 때 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큐티를 하는 신앙생활 1년과 그냥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했던 10년은 너무 다르다. 신앙의 진로 한번 따져본다면 물론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정확한 잣대로 측량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의 질을 보면 10년 동안 주일날 예배드린 믿음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과는 질이 다르다. 주님과 연결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어떤 걸 선택할 때나 판단할 때나 결정할 때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잘 사는 방법, 믿음의 길을 갖는 방법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그래도 조금 더 낮게 걸어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이런 말들 할 수 있죠. 야, 그렇게 해봐야 뭐하니? 네 삶이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식사 얼마나 하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밥 많이 못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는 몇 끼를 먹잖아요. 하루에도 3끼, 2끼는 드시고. 그런데 아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육신의 밥을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건강할 수 없는데 영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건강할 수 있나요?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먹으면 건강할 수 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길 걷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사대교회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냐?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세울 때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제가 어젠가 누구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회 이름이요. 서울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그때 신방할 때였어요. 우리 목사님들 운전하고 제가 이제 차창밖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용인 좀 가까웠을 때 밖에 신도시가 나왔는데 그 신도시 건물 아마 몇 층 위에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는데 그 교회 간판이 써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냐?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 만나고 교인들 만난 거 아니지만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았으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열망들을 적잖아요. 교회 할 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진다면 만약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름을 진다면 어떤 이름을 질까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이름은 안 질 거예요. 책망받아. 서머나 교회. 그렇죠. 또 하나 이름을 짓는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아마 교회 이름 가운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컴퓨터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한번 치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뭐 100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한 3, 4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가야 될까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 보면서 장점들을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취약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조의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라우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르디스라고 그러죠. 사대라는 교회. 이 사대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남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에서 내륙 쪽으로 이렇게 말바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보실 때 자, 여기가 에베소 교회면 조금 위에가 서머나 교회.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틀면 두아디라 교회.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면서 내려가면 사대 교회. 그 사대 교회가 내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상당히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사이에 있는 내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양피가 유명해요. 양피. 또 양털 이런 게 유명합니다. 그 더불어 염색을 많이 했어요. 염색. 양피, 양털, 염색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강이 하나 있었는데 팍톨로즈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 강에서 나오는 금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사금이라 그러죠. 자, 염색, 양피, 양털 이런 거 염색. 그리고 내륙과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고 염색과 사금이 금이 많은 것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도시다. 짐작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도시가 사대라는 교회.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군산도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군산상과 야구 잘한 것도 기업이 뒷받침을 잘해주니까 좋은 선수들이 훈련받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군산 처음 올 때 처음 만난 장로님들이래요. 군산에 대해서 뭘 아시냐고. 그래서 군산에 대해서 저는 군산상고 야구, 역전의 명소,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성당이 있는지, 내가 뭐 짬뽕집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기 내려갈 때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면 빵집 한번 가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뭐 빵집이 빵집이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게 정보였어요. 이제 살아보니까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척 봐도 염색과 또 가공업들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금이 많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또 내륙 도시를 만나는,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특별히 수산궁, 성경에 보면 수산궁이 나오죠. 수산궁은 오늘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산궁, 이란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이 내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바로 사대까지 연결해서 사대에서 밑으로 가가지고 에베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겠죠. 왕래하니까 아주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특별히 고대 도시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고대 나라 루디아가 있는데 주전 7, 8세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발전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또 이 지역은 아주 높은 지대에 암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다른 데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딱 막아버리면 절대로 밖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로서는 최적화된 겁니다. 성문만 딱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이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가히 완벽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죠. 완벽한 도시, 경제도 풍요해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잘 사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잘 사냐.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위도상으로 볼 때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나요?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나요? 그 잘 산다는 말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만이에요. 아마도 더운 지역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추운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많아요. 더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는 추운 데보다는 더운 데가 먹고 살기 나요. 왜냐하면 야자수가 있잖아요. 망고도 열리고 그냥 내버려도 바나나도 열리고 뭐 동물도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여유롭단 말이죠. 그런데 추운 지역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동물이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열매도 잘 자라지 않아요. 추운 지역이라. 그런데 보니까 어렵고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뭘까요?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에게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도 먹고 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 되는 겁니다. 일하지도 않는 거예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영적인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영적인 삶이 여러분들이 긴장감이 있으면 힘들기는 하고 어렵지만 긴장감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되어져요. 주님 찾지 않아도 그저 일상이 잘 되져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것이 복 있는 삶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어떤 때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던 때를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역설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위치도 안전했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되고요.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나태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남으면 뭐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논문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왜 죄를 졌냐?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했냐? 왕궁을 거닐다가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 어여쁜 여인이 눈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지금 전쟁터에 나거나 바빠서 그랬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삶이 그러길 원하는데 그래도 어떤 땐 그런 일을 만나면서 우린 생각해 보죠. 야,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될 때 넘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뛸 때 넘어지죠. 그냥 걷다가 넘어지면 덜 다치는데 뛰다가 넘어지면 많이 다칩니다. 생각해 봐요. 날아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날아가다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잘 나가봐요. 사람이 잘 나가 그러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젠가 책에서 그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게 발견됐대요. 암이라고 발견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의사분이 암입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인생을 아마 이 암이라는 병과 투병하다가 이제 내 삶을 마감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왜 감사했냐? 지난 날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니까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느슨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암이라는 병이 이제는 못 고치는 병이 아니잖아요. 고칠 수도 있고 또 전혀 못 고칠 수 있는 병도 하나님 고쳐주시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다면 우린 종마르시게 살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병이 들어올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 거예요. 그거에 병 고침 받았는데 내가 또 옛날에 못된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대는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내리막길 걸은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리막길. 또 이단이나 두아디라교처럼 이세벨 같은 그런 이단 선지자도 없었고 영적으로도 그냥 편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느슨해졌어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영적 긴장이 없으니까 기도도 점점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이 책망해. 네가 살았지만 죽어있다. 이런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거기는 금이 많이 나는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을 때때로는 했어요. 자, 금이 많았어요. 자, 모든 가공업, 염색 같은 거, 금 이런 게 많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칭찬받은 게 없어요. 사대교회는 하나도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 이게 바로 사대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주님 만날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을까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왜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는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왜 책망만 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영적 자세는 어때야 될까를 함께 생각하고 늘 나눕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경주해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삶의 곤고한 문제로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곤고한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힘겨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멀지 않는 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